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8년 첫 안식일을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다 달려오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그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여러분들께서 못다한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2019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더하여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훈환 집사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허리를 좀 심하게 다치셔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교회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드신데 집사님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 치유의 손길이 집사님에게 크게 임하셔서 거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박훈환 집사님뿐 아니라 편찮으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이 안식일 함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제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왜 자신이 사도인지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는데 실제로 이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했죠. 머리도 없고 또 안질에 눈에서 눈물이 질질 흐르고 또 모진 고문으로 등이 굽고 또 손가락까지 쓰지 못하는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외모적으로는 참 많이 어려운 어떤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지로만 바울의 글을 접하다가 이제 그런 회람 편지를 서신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쭉 읽다가 실제로 바울이 방문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마주 대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죄를 책망하고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다? 약하다고 합니다.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서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자들은 이제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굉장히 탁월한 능병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펼친 활약을 보면 바울은 이 철학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말쟁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 소피스트라 그럽니다. 이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피스트들하고 철학으로 이제 격돌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철학에는 철학, 뭐 심오한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논하면서 막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화술을 가지고 경쟁했던 그러한 어떤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 어떤 결과를 얻죠? 잘 아시다시피 수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경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헬라인들이 좋아하던 수사와 웅변을 다 피하고 오직 무엇으로만 사람들을 이끌려 했죠? 십자가. 그래서 이 아테네 다음에 지역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이야기만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 고린도의 뛰어난 수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말과 바울의 말을 비교했을 때 바울이 사용하는 언변에는 훨씬 기교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참 사도를 비교했을 때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진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이 바울은 오직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수사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만을 사용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된 사도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 두 가지를, 그 한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구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공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갈 부분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5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나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예.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찬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규정 짓기를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찬하는 내용이 뭔지는 이제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임을 과시하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의 자신만만한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욕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겁하고 겁쟁이다. 예. 이거는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 쪽으로 해석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런 이제 비교되어졌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감히 짝하며 자신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찬하는 데는 자기를 칭찬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자신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의 자찬하는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이 자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려는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겁쟁이라고 비난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바울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무수한 이 증거들이 있었어요. 예. 그 증거들이 뭐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용기 있는 모습이 어떤 거죠? 예.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낯선 지역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모습, 이 용기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수많은 채찍과 매질과 투옥을 무릅쓰는 모습. 이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고 반대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이고 찬양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찬한다고 하는 것은 성아야
이 자기를 칭찬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모습이죠? 예? 교만이죠. 예. 우리 나중에 성화가 여기서 단상에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리 한번 이곳을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교만의 모습이죠, 그죠? 예. 근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이 교만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격인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다. 서로 겸손하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당시에 이 젊은 사람들, 젊은 지도자들 같은 경우 이제 막 내 실력이 되게 뛰어난데 빨리빨리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계속 겸손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말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계속 겸손하게 우리가 생애하면 자찬하지 않고 계속 낮추면서 겸손하게 걸어가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 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찬하며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찬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게 생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들을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정신인 교만이고 스스로 겸손히 낮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그와 그 일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낮춰서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이셔서 땅 아래부터 땅 위까지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한없이 낮출 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던 그와 같은 원리를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자찬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절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제 단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오직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영광과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그 사랑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만을 내가 겸손하게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 겸손한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계속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버려두면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거듭난 거거든요.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를 계속 감화 감동시킬 때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만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만큼 그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계속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과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계속 겸손하게 생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13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예,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하는데 이 말은 자신들이 만든 표준과 기준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평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리스트를 쭉 만든 거예요. 예. 자기들이 이제 헤아릴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사도는 이 정도의 지혜를 갖춰야 되고 이 정도의 수사학적인 웅변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비성서적인 척도를 가지고 자신을 측정하고 과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표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집사 이런 리스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겠죠, 그렇죠? 훌륭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이 소망의 리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서적인 척도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리스트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리스트가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리스트대로 교회가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말하는 그 사도의 리스트는 성서적이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자찬하며 평가하는 그 이야기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리스트를 따라서 나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예. 오늘 그 10장 이야기를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읽은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대적자들이 자화자찬의 불량 밖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의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수고한 것을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먼 이제 경계까지 이제 고린도까지 선교하러 지금 나간 거예요. 이 고린도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유대에서 지금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장 끝의 끝. 예. 그런데 고린도에 있었던 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영역 밖,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영역 밖에까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와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린도에 보내지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갈라디아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지금 바울을 뒤쫓아오면서 계속 바울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의 자기들의 공적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그 교회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인 양 막 자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이제 이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쫓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일하고 난 후에 바울이 엉성하게 세워서 교회가 다 무너질 판인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만큼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진 모든 이 결과들이 바로 다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다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워놓은 이곳에 다시금 사도 바울이 와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교 영역을 따라 행하다가 곧 너희에게 이르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막 지나치게 나아가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고린도가 바울에게 정해진 지역 넘어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대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마게도냐와 헬라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활동 영역 내에 있는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로 갔죠? 왜 그리스로 갔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그 마게도냐의 부르짖음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시아로 넘어서 그리스로 넘어가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아가야까지 다시 말하면 고린도까지 다 지금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게 막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는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어떤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임명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들의 유일한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자찬이에요. 예.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나 이런 사도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스스로 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15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마치 나의 것인 양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이 수고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세운 것인 양 자랑하고 막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바램은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이 규범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한계, 어떤 번역에 한계 혹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영역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계속 성숙해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막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은 그 사도 바울에게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선교 영역의 확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선교 영역이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함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한계란 말은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활동 영역에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의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 당시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교회예요. 네,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막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 있는 가장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초호화 엘리트들이 다 몰려 있는 교회가 바로 어딘가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 뭔가 이게 지도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시금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 사도 바울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왜냐 그러면 지금 다 거짓 사도들의 기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들이 다 부정되어지고 배척되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거짓 사도와 이 사도 바울 간에 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리 싸움처럼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제 그걸 막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마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좋은 교회를 차지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치사한 싸움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도 바울은 어떤 곳이 안정되면 언제나 새로운 곳으로 나는 떠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한 곳에 안정되이 머물면서 그곳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곳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또다시 새로운 선교 영역으로 나는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품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죠?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계속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시대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잊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또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도 우리는 한 곳에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며 그곳에서 영원히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영원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계속 전하는 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초대교회처럼 재림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지 못한 곳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염두에 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일루리곤, 이탈리아, 서바나는 어디죠? 서바나, 스페인. 예. 그러니까 로마와 스페인을 향해서 계속 떠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 복음의 빛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글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그곳까지 복음을 전해야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이 본문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자랑하는 자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석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은 자기 대신에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라 그럽니다. 나 대신에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성경절은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나,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봉사이거나 간에 모든 성공의 공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공의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돌린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하나님에게서 인간 도구에게 돌리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영광을 다 취하는 거니까 스스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높이는 생각과 계속 다툰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 성향과 계속 다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해야지만 진짜 제대로 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때때로 저 같은 경우도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나의 업적인 것처럼 이 자랑하려는 유혹에 계속 노출될 때가 참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자찬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그 주석에 보면 제멋대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이 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런 모든 어떤 영향력을 제멋대로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럽니다. 자찬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자찬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했죠. 이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의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권위를 제멋대로 함부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누구죠? 이 권위를 제멋대로 행사하다가 대부분 다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가 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죠. 예. 예. 이 자찬하다가 결국에 넘어진 사람. 또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진 길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이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자찬하면서 높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영향력을,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이런 코스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든 일꾼이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는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요 일꾼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를 허물었던 이 거짓 교사들처럼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정은 끊임없이 이 자부심과 교만과 이 자고의 시험을, 이 자고의 유혹을 이기는 자들만이 얻게 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자찬을 하는 이유는 이 주석에 보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자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자찬하게 된다. 이 코스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로 인정받고 정말 믿음 아래서 아름답게 세움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